누가복음 원어강의 19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와 나사로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천국으로 우리 육신이 옮겨간다면 신앙생활은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이 아닌 세상의 현실 속에 있으며 이 세상이라는 동네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발언을 하는 것이기에 돈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밥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갈등이 생깁니다. 천국과 영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돈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아이들을 키우거나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은 없습니다. 그저 요사이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돈만 많이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곧 능력자이며 정의란 오직 힘 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정의와 권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과의 화제가 되었던 12.12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그 사건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신군부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하극상도 우국충정이 되고 쿠데타도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잠깐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을 때는 정의요 애국이었던 것이 요사이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그야말로 지나가는 개까지도 돌아서 한번 짚고 갈 정도로 불이며 폐륜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거기에 주인공들은 재판을 받아 그들의 모든 명예와 그들의 모든 삶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힘이 생기는가? 총의 위력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불의를 정의로 만들 수도 있고 도둑놈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총보다 몇 수의 우위입니다. 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에서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미스코리아까지도 만들어내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뿐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멀쩡하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힘이 전혀 없습니다. 밤새워 기도한 학생의 시험 답안이 밤새워 공부한 학생의 답안을 따라가지 못하고 불의의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의 집권자들에게 항거하는 의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지도 못합니다. 성경의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눈에는 분명히 헤롯이 불이고 요한이 정의였음에도 하나님은 그 정의가 당신의 목전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헤롯은 여전히 저할 짓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란 고작 두고 보자는 얘기거나 아니면 유구무원 중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팥죽 한 그릇 제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배고파 죽게 되면 그것은 그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팥죽 한 그릇의 효용은 구체적이며 확실하지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한 끼 배를 불리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관념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어봤자 현실적으로 득되는 것이 없을 뿐더러 간혹 현실적으로 득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것이 꼭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은 결과인지 알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결과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그만큼 철저하게 현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이 현실에만 두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찾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들이 현실에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여기서 하나의 철충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현실에서의 심도 잃지 않고 영원한 삶에서의 가치도 버리지 않는 묘한 타업,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놓칠 수도 없고 돈도 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도 잡고 그럴 수만 있다면야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은 사람들 기어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이끌어냅니다. 성경에는 돈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한 적은 없다. 다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보태기만 하면 돈도 얼마든지 선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 때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지불하여 벌어들인 의로운 돈을 하나님의 일에 쓰고 또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쓴다면 천국은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도 말라. 다만 정당하게 노력하여 땀의 대가로 벌고 그렇게 번 돈 일지라도 혼자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나 불쌍한 사람들 돕는 일에 앞장서라. 이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과 재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버립니다. 돈을 벌되 의롭게 벌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길이기도 하다는 이 기가 막힌 세상적인 교회 안에서의 논리.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날마다 호화로이 살더라도 자기 집 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쫓아내지만 않으면, 그래서 내 밥상에 부스러기로 그가 연명하게만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이 한심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를 구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요새의 부자들은 자기 집 문 앞에 나사로 같은 거지가 죽치고 앉아 거기서 살림을 차례대로 내어버려 두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거처를 정하고 자기 집에서 흘러나가는 음식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나사로를 그냥 보아줄 만큼은 종교적이며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부자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자체가 벌써 그의 신앙생활을 입증하는 것이요, 얼마 되지 않은 구제라고 할지라도 이웃의 불쌍한 나사로를 문전박대할 정도로 매장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그의 종교성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부자의 삶에서 일종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고, 확실하게는 그가 돈을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어도 돈은 확실하게 자신을 즐겁게 해주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술이 필요하면 술을 대령하고, 비단옷이 필요하면 비단옷을 가져다 줬습니다. 추우면 불을 지필 수 있게 했고, 더우면 부채 붙이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돈의 위력이 마침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도 그 힘의 분명한 만큼이나 분명한 일입니다. 총과 칼의 위력도, 돈의 의력도, 그리고 문민정부의 위력도 때가 되면 사그라듭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고 오직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만 영원할 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의 힘에 취하여 살던 사람이 그런 힘이 다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본문의 부자도 그런 전형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영광에 도취되어 그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다시 한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앞에서 온갖 아양을 다 떨던 인간들이 힘이 사라지자 가장 먼저 자신을 버리고 가장 먼저 자신에게 뒷발질해 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래도 약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사실 지옥이니 고통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관념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옥이 비록 불꽃 가운데서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꽃에 영향받을 육신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고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리바이벌된 노래 Unchained 멜로디와 함께 연전에 개봉도 인기를 끌었던 영화 사랑과 영혼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애인에 대한 사랑과 자기를 죽인 자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지하철을 떠돌고 있는데, 그는 거기서 자기 선배 유령 하나를 만나는데, 그 유령은 담배 자판기 앞에 서서 어떻게든지 담배 하나를 피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울 입이 없고 그 연기를 받아줄 폐가 없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입맛만 다시며 어쩔 줄 모르다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생전에 담배 맛을 몰랐더라면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있을 때 가졌던 담배 맛에 대한 관념은 육신이 사라진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를 괴롭힐 줄 누가 알았으랴. 맛에 대한 관념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맛을 취할 기관들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 이 영화에서 성경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문의 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벗어나 나사는 세계에서는 물로 서늘하게 될 혀도 없거니와 그 물을 찍어 줄 손가락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다만 목마름의 관념만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 존재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죽어 육신이 흙이 되면 생각도 따라서 없어지는가? 만일 그렇다면 신앙이고 양심이고 하나님이고 예수고 다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 온전히 물어 들어간다면 삶의 표준은 당연히 이 세상에 두어야 맞습니다. 살아있을 때 즐거움이 최고며 육신적인 쾌락만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긴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정한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 같은 경우는 육신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났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나사로 같은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부자는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니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와 고민이란 말은 이 세상을 살 때 고통에 대한 보상 차원의 위로가 아니며, 또한 세상 즐거움에 대한 대가 차원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자가 받는 고통은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좋은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괴로움이요, 나사로가 받는 위로란 것은 이제 더 이상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의 위로요, 더 이상 아프고 병들 육신이 없다는 면에서의 위로입니다. 육신이 사라지고 없는 것은 부자나 나사로나 모두 동일하지만, 그 육신의 즐거움에 기본을 두고 산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육신이 없어지니까 즐거울 일이 없고, 오히려 그 육신적인 즐거움의 관념만 남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육신에 두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육신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마치 거치장스러운 짐을 하나 벗은 것처럼 개운한 일입니다. 부자를 향한 아브라함의 지적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사로를 좀 보내어 달라고 청한 것은 나사로에 대한 자기 구제를 좀 기억해 달라는 말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천만 뜻밖으로 너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이 끼어있어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할 일이지, 저렇게 뻔히 보이는 데서 저처럼 나직나직 얘기를 해주고 받으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니. 오고 간다는 것은 공간 개념이 전제된 것인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이 존재할 때의 이야기이지, 육신을 벗어난 다음에야 공간이 무슨 제약의 요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야 지금도 전 우주를 한바퀴 돌아오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서로 오고 갈 수 없다고 말하는가? 나사로와 부자를 가로막고 있는 구렁은 도대체 어떤 장애물이길래 육신이 없는 순수 영혼의 상태에서도 왕래를 불가능하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지금 이들의 상태가 육신을 가지고 자동차를 타야만 오고 가는 공간에 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이들의 왕래는 단순한 공간상의 이동이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생각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은 휴전선은 통일이 되면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말이나 문화, 관습이나 습관 등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서로 동질이 될 것이고, 그러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이불을 덮고 한솥밥을 먹는 사이일지라도 그 생각의 간격은 남과 북이 분단된 세월만큼이나 먼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사이의 구렁이라는 것도 이런 성질의 것입니다. 육신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찍어 혀를 선하게 할 물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아브라함이나 나사로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을 정도의 인정머리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나사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나사로는 부자를 대신해서 그 불꽃 가운데서 살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나사로의 원함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손끝으로 물을 쥐고 자신의 혀조차 서늘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겐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불꽃 가운데서 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인생들로 하여금 불꽃 가운데서 살게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저 고통받는 불꽃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정권은 오로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부자는 죽어서 비로소 음부 곧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살 때부터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살 때는 불꽃 가운데서의 삶이랄지라도 가끔씩은 목도 축일 수도 있었고 그늘에서 쉴 수도 있으며 안락한 침대에서 뒹굴며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이라는 자체가 바로 거대한 고통의 불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저 본문의 부자처럼 그 고통을 근원적으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잠시 잠깐의 진통제 의지에 그 고통을 잊으려고만 합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아름다운 아파트나 좋은 차, 아니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는 훌륭한 진통제들입니다. 그러나 병자를 계속적으로 진통제로만 다룬다는 것은 그저 희생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부자가 죽어 음부를 간 것은 진통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갔다는 뜻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불꽃의 실체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지적한 내 좋은 것은 바로 이런 진통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의 구령이라는 것도 결국은 진통제로만 사람의 병을 고치겠다고 덤비는 의사와 그 병을 알고 그 치료의 방법을 알아 비록 더디고 고통스럽더라도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버릴 것은 버린 다음 정상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의사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세계에서는 진통제로 잠시 고통을 먹게 해주는 의사가 능력 있는 의사고, 몇 날 며칠을 붙들고 씨름해도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심하게 하는 의사는 돌팔이 취급받기 십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부자로서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서로 올 수도 갈 수도 없다는 데야 무슨 말을 더 붙여 볼 것인가. 말해봤자 정말 입만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자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삶과 죽음의 실상을 알게 된 부자로서는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걱정스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이 형제된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곳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면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과연 이곳을 벗어날 자가 누구이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인가? 그렇다. 나사로가 환생하여 내 형제들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나의 전철을 밟지는 않으리라. 이런 생각 끝에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드렸던 것인데,
이번에도 돌아오는 반응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손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에겐 이미 모세와 다른 손자들이 있다. 그들이 전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구태여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벗어난 사람이 다시 육신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구차한 일인지나 아느냐. 인생들은 항상 그처럼 자연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영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는 모양이더라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음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그런 마음 자체가 곧 음부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아브라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걸어 나온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느냐? 오히려 그렇게 걸어 나온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린 예수도 함께 죽이려 하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들을 일이다. 그러자 부자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끝까지 부자는 항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의 형제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 저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회개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자라는 것들은 모두 말뿐이어서 그들의 말을 믿고 나사로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자는 항변합니다. 어떤 시대는 펄시콜레 같은 사람을 통해 내가 본 천국을 책으로 만들어 팔게 되놓고는 왜 나와 우리 형제들에게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 펄시콜레 내가 본 천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했는지 알긴 하세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처럼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브라함이여, 부탁합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답을 합니다. 아들아, 바로 너의 그런 생각이 우리와 너희의 구렁이란다. 너는 죽은 자가 살아서 거리를 활보하며 천국에 대한 증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줄 알지만 그것은 엄청난 오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증거가 자기 생각에 맞을 때만 그것도 겨우 듣는 척할 뿐이다.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이야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인들 앞에 죽은 사람이 살아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부활 때문에 사도계인들 모두 자기네들 교리가 틀렸다고 자복하고 회개할 것 같은가 어림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부활했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지도 새도 모르게 그 부활했다는 사람을 죽여 없앰으로써 자기네 교리를 지키려고 동분서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페키치라는 사람이 쓴 기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실감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한두어 번은 읽어서 그 의미가 제대로 들어올 것입니다만, 그런데 나살로가 그런 아비규환의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나가야 하겠는가? 너는 나사로가 내 집 문 앞에서 그렇게 문전걸식할 때 그를 도와주려고 했을지언정 어찌하여 그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더란 말이냐?
내가 모세와 선자를 언급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나사로 같은 사람을 일컬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내 집 문 앞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은 너로 보면 둘도 없는 행운이었지만 너는 그 기회를 그저 자선이나 구제 따위와 바꾸어 버렸던 것인 것을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것을 받을 생각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베풀음으로써 자기 만족에 도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잘해야 그따위 자선이며 선행이며 집어치우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는데 네 생각엔 어떠냐 하고 물어봅니다. 구제를 격려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기껏 죽었다가 살아나서 한다는 말이 그따위 구제니 그따위 봉사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것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집어치우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그냥 듣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인내심이 여간하지 않아서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 형제끼리 작당하여 나사로를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살아있는 예수의 말을 듣고 천국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골백번 부활을 하더라도 천국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건 아브라함의 입을 빈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아가 예수의 입을 빈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만 제대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묵상을 바랍니다. 아멘.